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4쪽쯤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사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자기 믿음에 대한 우리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죠.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해서 체념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이어서 17절 이하 44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생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서 57절은 나사로를 살리신 초월적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경계선,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믿는가라는 이 믿음의 개념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계선,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의 한계요 종결이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대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허무한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의 믿음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우리들의 한계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실존적인 믿음의 경계선은 여기까지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믿음은 모든 소망과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까지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체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그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자기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죽음을 인생의 종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많은 언약을 받았지만 그의 생전에는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죠. 요셉도 모세도 다 가나안 땅 소망했지만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 인생을 통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소천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죽음은, 살아서의 죽음은 신앙의 근본이고요, 죽어서의 죽음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는 것이죠. 살아서 내 자아가 죽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허무한 세상에 대한 이별이죠. 허무한 세상에 대한 이별이죠. 성도의 죽음은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생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마치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때 잠시 후면 돌아갈 것 찬양해 주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사는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넘나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계에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죽음은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20절에서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4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가장 같은 나사로가 죽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간 마르다는 반가움과 원망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인 그런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신라 같은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이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부활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것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여인들로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38절 42절에서 언급됩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2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들을 평하십니다.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도 이 두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 그것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하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가지를 잘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내가 만물 박사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원맨쇼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이처럼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마리아마저도 3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미 죽어버린 죽음은 이 자매들에게서 믿음의 한계, 즉 믿음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어떤 믿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겁이 좀 많습니다.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은 무서워가지고 밤에 할머니 문 열고 있어야지 화장실 갔어요. 근데 순교라는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겁 많아요. 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텐데 겁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죠. 죽음이 겁났던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순교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것도 아니고 그런 평안을 주셨죠. 근데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간증도 들어보셨겠죠. 저는 저 주변에서 봤어요. 제 순원이었던 사람이죠. 제 순원이 염리동 동장으로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느 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장님,
제 암 3기랍니다. 근데 암 3기라면 죽을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농담 아닌가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만났으니까요. 교제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암 3기인데 빨리 발견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어떤 생명보험 직원이 하도 사정을 해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든지 며칠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서 감사하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합니다. 정신이 무너지고요. 의지가 무너지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 악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양평에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저 같이 교제하던 형제들 10여 명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양평까지 가서 위문을 갔었어요. 근데 이문을 가서 항상 누가 누구를 이문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어요.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암병동에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치료하라는 기간 동안 한 절반쯤 했는데 신장님이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치료 다 받고 내려오셔야죠.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정말 다 나았어요. 정말 하나님 참 오묘하세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염리동 동장으로 정년퇴직했어요. 거기 제가 자주 가서 그 휴게실에 가서 쉬기도 했는데 이분은 그 남은 인생을 주민들 있죠. 그 염리동 주민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동네 사람 뒷바라지 다 해주고 왔다 갔다 노인들 그 동장 휴게실에 와서 다 쉬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이 형제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형제는 멀쩡한데 사모님이 거의 다 늙었더라고요. 한 10년은 늙었더라고요. 이 형제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병도 이겼는데 사모님은 너무 걱정 안 하고 바싹 늙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은 빛을 발하는 거죠. 물론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데려가더라도 즐겁게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경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으나 그 후 죽음 앞에서 그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죠. 저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렸다고 말하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뒤에서 총으로 죽인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죠. 어떤 노력과 어떤 무력으로도 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진실한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자적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닌데 무엇을 낙담하겠습니까? 세상에 낙담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것이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에서 발원되는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경계선 세 번째, 믿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다. 우리 25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하여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의 고백은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비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로 들려집니다. 실제로 보면 3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무덤을 열어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살리겠느냐라는 반문인 것이죠. 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어떤 현실이 되면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어떤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맡겨드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이죠.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아의 신앙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컨트롤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큼만 믿고 그런 자기 신앙, 자기 자아의 신앙에 머물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세상의 신앙은 그렇죠. 내가 없으면 끝이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없으면 종교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살아도 안에 있고 죽어도 안에 있고. 이 신앙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라.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얘기하는 형통이에요. (40절) (4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삶도 죽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꾸러지더라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월적인 이적, 이 모든 이적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현상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45절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믿었으나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7절에서 8절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오히려 투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들은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증언을 해도 믿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했더니 하신 말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 진정한 참 평안과 참 자유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라는 말은 그것은 험난한 삶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삶, 결코 바꿀 수 없는 삶, 가장 현명한 삶, 성공적인 삶, 평안한 삶, 자유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 길.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종결이다. 두 번째, 어떤 죽음은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세 번째, 믿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 9절이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잃게 되고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영웅적인 또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거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의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요, 백성이요, 종이요, 제자요, 군사로 살아가는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면서요. 얼마나 그 직분이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런 영광스러운 직임보다도 더 큰 직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것 가지고 휘둘리는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재물, 어떤 권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위대한 권세, 위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도 이런 천국 백성으로, 죽어도 이런 절대자의 종으로, 자녀로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